성경 봉독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설교자들에게 힘든 부분들은 어쩌면 절기 설교 같은 게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은 매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문은 얼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그 부모 공경 같은 이런 본문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해마다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설교를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다른 주제 가지고 또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그냥 저 생각입니다. 근데 또 경련으로 또 주제 가지고 하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주일이 되면 사실 여러분 지난주도 약간 어린이 주일인데 설교가 어린이 주일인가 싶지만 저 나름대로는 혹시나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참석하면 아이들 또 들으라 이렇게 해서 사실 그 본문 내용은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설교를 할 겁니다. 원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주변에 보면 참 그런 그 미담들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노회의 어떤 목사님 사모님 딸인데 외국에 사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딸이 그 외국에서 그 휴가 내고 월차 내고 또 이렇게 외국이니까 또 복지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럼 일정 기간 상당히 긴 기간인데 그 이제 자기의 일을 멈추고 와서 그렇게 이제 수술을 같이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 참 대단한 참 자녀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간이식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간을 떼낸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큰 고통이죠. 손가락에 피 나고 아프잖아요. 어제 저 손에 여기 약간 그냥 비인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스쳤는데도 물이 탁 들어가니까 따갑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의 어떤 일부를 이렇게 떼낸다는 것, 그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 참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참 부모 공경에 그거보다 더 큰 공경이 있겠나. 참, 그 부모가 복 받았다. 제가 생각을 하고, 또 그 자녀도 복되다. 하나님께서 참 복 주시지 않겠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이 있기도 쉽지 않고 있어도 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부모 공경이니까 최근에 가장 가까운 그나마 가까운 곳에서 저한테 저 주변에 일어난 최고의 부모 공경의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성경의 이 어구가 해라 이게 이제 해라잖아요. 해라는 뭐죠? 서술형입니까? 명령형입니까?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십계명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원리를 명령하신 것을 압축해 놓은 것이 있다면 그건 십계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십계명, 10가지 계명. 그렇게 10가지 계명인데요. 사실은 뭐 성경에 1, 2, 우리가 이제 십계명, 우리가 매주 이렇게 십계명 교독하는데, 제1은, 제2는 그 빼고 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제1, 제2 왜 뺍니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 제1, 제2는 없어요. 없고, 교단 따라서 그 10개를, 10개가 다르기도 해요. 끄트머리가 중간을 붙이기도 하고, 끄트머리를 늘리기도 하고, 2개를 나누기도 하고, 10개를 나눠 놓기도 하고, 그래,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제1은, 제2는 그건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여간에 그 10가지 혹은 11가지, 12가지. 그것을 우리가 십계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지키자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요. 그 중에 여러분 읽었는데 5번째, 우리 십계명의 5번째 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주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인데요. 그런데 5계명이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첫 번째 명이에요. 첫 번째. 1에서 4까지는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어떤 사람의 어떤 태도를 얘기한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명령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하고 반복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해라가 하지 마라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여기 십계명에서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요, 우리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사실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십계명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번째 계명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내용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부모 공경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심 욕심 가지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심 욕심 가지 말라. 다른 사람 그렇게 하지 마라. 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성경이 가르칩니까?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 거기는 또 하지 말아요. 그건 첫 번째는 해라. 부모 공경해라. 그 다음에 하지 마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런 무시무시한 죄들에 대한 명령보다 앞서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 쳤습니다. 아직은 끝날 때는 안 됐습니다. 조금 더 해야 돼요.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 관계에서 어쩌면 부모 공경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게 모든 것의 기초고 시발점이다. 그렇게 성경이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명보다도, 사랑보다도, 재산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인생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 세계 꼽으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생명, 사랑. 나는 생명을 위해 살고 주고, 나는 사랑을 위해 살고 주고, 나는 돈으로 살고 주고. 이 사람들이 사실 생각하는 세 가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개를 꼽으라면 이거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성경은 부모 공경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친다. 충격적이죠?
저도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자. 내 부모를 공경하자. 그게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명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자 이렇게 할 때, 그럼 부모는 누구냐? 부모는 당연히 아빠, 엄마. 아빠, 엄마가 부모죠. 부모, 아빠, 엄마. 그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모 공경의 명령에는 둘째도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나와 관계 있는 윗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와 관계 있는 윗사람. 이 부모 공경의 명령에 들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할아버지, 할머니, 형이나 누나 그걸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상이 선생님, 선배님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선배님. 그럼 당연히 어르신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영적인 선배들, 영적인 선배 되시는 분들, 나의 믿음의 선배, 목사님, 누구누구 목사님, 담임 목사,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우리가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잘못된 거 많이 있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신학이 달라서 그런데. 근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목회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신부라고 부르잖아요. 신부님, 이렇게 부르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신부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신부님, 원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그래 부르는가 싶지만, 영어에는 뭐겠습니까? Father예요, Father. 영어에는 그냥 father이에요, father. father.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영어는 그냥 아빠예요, 아빠. 우리가 이제 말하기가 한국 사람들 조금 어감이 이상해서 그냥 신부님 이렇게 부르는 거지, 영어는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가 다 포함된다, 이런 이제 신학적인 배경이 거기 들어있다 생각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 이 부모의 카테고리 안에 제가 사실은 이런 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약간씩 얼핏 이렇게만 제가 표현했지, 지금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느낌이 그런 거예요. 저거 자기 보고 부모라 해라 그러나? 이런 생각이 약간 제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게 좀 눈치 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막 얘기를 막 못 하겠더라고요. 아이고 그냥 윗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제가 이제 해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지나가면서 또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말씀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 첫 번째는 아빠, 엄마. 그 다음에는 나와 관계에 있는 윗사람들. 부모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공경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공경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공경은 뭐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공경에 있어서는 공경이 뭐냐? 첫 번째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섬기는 것. 첫 번째는 뭐라고요? 존중하는 것.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 순종하고 섬기는 것.
그래서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할 때에 첫 번째는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존중해. 부모로서 존중해 드리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해 순종하고 섬기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저 같은 이런 목사들이 이제 예수님 다음으로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칼빈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우리 말하자면 이제 이 종교 개혁을 했던 분이죠. 루터 칼빈.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우리 개신교가 일어나게 만든 그런 이제 개신교의 아버지들 같은 분이죠. 뭐 그렇기도 하고 너무나 위대한 책을 통하여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죽을 때까지도 읽어도 좋은 그 책을 만들었거든요. 좋은 신학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칼빈이 지은 이 좋은 책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너무너무 위대한 책입니다. 요즘은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니까 여러분들도 능히 읽을 수 있으리라 제가 생각합니다. 못 읽으실 수도 상관없지만 하여간에 그걸 읽으면 너무너무 좋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같은 책, 저는 100권 읽는 것보다 그거 한 권 읽는 게 훨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실 1000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좀 약간 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00권이라 한 거예요. 쓰레기 같은 책들을 1000권, 10,000권 읽는 것보다 그 책 한 권 읽는 게 나아요. 물론 좀 두껍습니다. 좀 두꺼운데. 이 칼빈이요, 주석을 보니까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첫 번째 부모를 잘 모시는 것, 두 번째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고 부모의 다스림을 받는 것, 세 번째 정성껏 부모를 봉양하고 섬기는 것, 그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을 해 놓았더라고요. 이분은 뭐 15세기 사람이니까 15세기, 16세기 그럴 때 사람이죠. 지금부터 500년 된 분이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상황들을 이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에 있어서 자녀들이 부모들의 그 생계를 책임진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제가 루터 목사님의 그 주석을 가지고 공부를 좀 했는데 그 공부할 때 보니까 그 가르치는 목사님이 그 루터의 아버지가 이제 루터를 법률가로 공부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 목사님은 원래 이제 판사나 뭐 그런 분이 되려고 이제 공부를 해 법률을 공부한 분입니다. 똑똑한 분인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자기의 노후를 잘 지내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가 자식을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 그 이제 자식을 공부시키는 것은 말하자면 노후 보장인 거죠. 내가 노후에 뭐 물질적이든 혹은 명예적인 부분이든 권세적인 부분이든 내가 노후를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잘 보장받아야 되겠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뭐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얘기하지만 뭐 자식을 공부시키는 게 자기 이심을 채우려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루터가 신부가 된다는 것은 노후 보험이 없어지는, 노후 보장이 없어지는, 보험의 보장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일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20몇 년 전에 필리핀 강도사 시절 때 필리핀 사람들하고 교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교대를 하는데 한국에 있는 필리핀 사람들인데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나눌 때에 제가 잊지 않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그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필리핀 사람, 한국 사람들 너무 일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필리핀 사람들은 40세, 50세 되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사냐? 자녀들이 일해서 먹여 살린다. 어떤 분들은 필리핀 가고 싶죠. 야, 50살만 되면 일을 안 해도 되거든. 자녀들이 먹여 살리니까 좋다. 요즘 거꾸로 되지, 그죠?
꿀대가지고 막 60세, 70세 된 어르신들이 막 자녀들 먹이 살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니까 이제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한국의 상황에서 부모 공경을 부모 공경하는 건 생계를 책임져야 그렇게 말하기는 제가 조금 무리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첫 번째는 부모를 존중해 드리는 거. 부모를 부모로서 존중하는 거. 두 번째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특별히 나이 든 어르신들, 나이 든 부모님을 대하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쉽지 않죠.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상당히 인격적으로 바뀌는 분들도 있고, 더 이상해지는 분도 있거든요. 더 이상해지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이 느려지죠. 그러니까 뇌도 느리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옛날에 386 컴퓨터라고 있었는데, 오래되면 하면서 화면이 뚝 떴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어르신들이 얘기를 듣는데, 그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새 한 번씩 그렇습니다. 저는 60도 안 됐는데. 기억력이 감퇴하죠. 얘기를 드렸는데, 싹 잊어버리셔요. 어떤 분들은 돈 빌린 거 잊어버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장로님 한 사람이 저보고 이제 상을 당해서 가는데, 목사님, 예, 장로님, 얼마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돌라서 안 했습니다. 끝까지 제가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그때는 이런 생각했어요. 야, 장로님, 왜 저러시노? 나이 조금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잊어버리신 거야. 그래도 여러분, 돈 빌린 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잘 적어놔가지고 돈 빌린 걸 갚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이, 부모가 나보다 판단력도 느리고, 부모가 당연히 현대 지식, 컴퓨터, 제가 컴퓨터 나름대로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 자녀들한테 안 되거든요. 예전에는 컴퓨터 조립도 하고 막 이랬어요. 우리 김 목사님 컴퓨터 고장나면 저보고 고쳐달라고, 저도 잘 모르는데 컴퓨터 좀 했어요. 근데 요즘 어림도 없어요. 판단력 느리죠. 기억력 안 좋죠. 행동 느리죠. 어떤 데는 토라지죠. 조금만 해도 토라지시잖아요. 그러고 늘 억울해. 이것도 억울하고 저것도 억울하고 그러시니까, 당연히 새로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가까이 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셔야 돼요. 존중하십시다. 악한 부모도 있죠. 악한 자녀도 있고 악한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자녀들 있죠. 말로 대못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까지 있습니다. 악한 자녀도 있고 악한 부모도 있죠. 부모는 안 그렇습니까? 부모들 중에서도 악한 부모 많습니다. 자식을 돌보지 않는 부모 있잖아요. 그냥 자식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국, 러시아 이런 데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뭐 결혼해가지고 뭐 조금 살다가 자녀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남자가. 여기 혼자 사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러시아에 이런 데 보면은 그 여성 혼자서 자녀 키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 얘기를 제가 예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뭐 한국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미혼모. 미혼모는요,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이 또 그때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남자는 도망가 보고 없죠, 뭐. 자식을 돌보지 않은 부모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엄마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모성애가 가장 큰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뭐 게임을 하다가 아기를 방치해가 아기가 죽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가 막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고 애를 방치해가지고 애가 죽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집에서 가두고 학대하고 자기 힘들다고 제가 기억하기는 한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자기 힘들다고요. 자기 어린 자식 2명 목졸라 죽이고 자기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는 못 죽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부모 같지 않은 부모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저거는 인간 같지 않은 거야. 아니 무슨 목사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저런 인간을 어떻게 공경하냐. 내가 가서 어떻게 안 하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저 인간이 나한테 준 상처를 생각하면 내가 평생에 몸과 마음의 불구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를 공경한단 말이냐.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그 아픔을 알죠. 뭐 잘은 모르지만.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중에도 뭐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아닐지라도 뭐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 내 아버지 아니에요. 내 아빠 아니에요. 내 엄마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내 아빠가 아닐 수 없거든요. 죄송해요. 당신 같은 엄마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가지니까요. 난 당신 엄마가 아니야. 내 엄마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해도 그게 엄마가 아닌 게 안 돼요. 그래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관계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관계와 명령으로서 당신이 나의 아빠고 당신이 나의 엄마이니 내가 존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버렸어도 그래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만 명령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이 부모 공경의 명령에서
신약 성경에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딱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라. 주 안에서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난 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부모들이 뭐 악한 일을 시키고 나쁜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할 때도 여러분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아빠와 나의 엄마로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관계 안에서 존중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네, 거기에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이 늘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참 좋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보면 잘 안 되고 빨리 죽는 경우가 있죠. 최악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 되었는데 빨리 죽어버려요. 그래서 40대의 젊은 여성이 암에 걸려서 안타까워서 제게 한 말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있는데 나 이제 좀 살만한데요. 그 말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나 이제 좀 살만한데요. 안타까운 일이죠. 단명히 하나님 복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잘 안 되고 장수하기도 하죠. 계속 힘들기만 한 거예요. 세월이 가도 기반이 잡히지 않고 계속 힘들만 계속 있고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약속은 잘 되고 장수한다. 이 베스트예요. 베스트.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하나님의 약속인데 무엇을 통하여 주는 약속?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이 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의 약속을 붙드십시다.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장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다. 우리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실 부모이자 자녀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실 거의 저는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대부분은 사실 부모이자 자녀입니다. 둘 다인 경우가 많죠.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십시다.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시는 우리가 됩시다. 또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십시다. 제가 최근에 좀 설교를 듣다가 참 은혜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우리가 외국어 배우기 어렵거든.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를 좀 배우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영어를 막 배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은 우리말을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어떻게 그럴까요? 엄마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뭐 사랑해 사랑해 엄마 해봐 아빠 해봐 그래가지고 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 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음의 선배로서 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 바라보십시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한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자녀로서 부모들에게 상처를 준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자녀로서 부모들에게 상처를 준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 기도하십시다. 부모된 이로서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거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부모로서 본이 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